저희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주 없이 살 수 없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저희들 살펴보는 시편 137편 1절에서 4절의 말씀, 이것은 구약의 시편과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잠시 나누었듯이 다윗의 시편, 모세의 시편, 또 솔로몬의 시편 등등 그 저자와 시의 배경들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반면, 오늘의 본문은 특정한 저자가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것에 해당하는 시편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 1절에 등장하는 우리가 라는 주어를 보면 지금의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137편의 경우에는 굳이 특정 저자를 알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충분히 그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시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1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상황들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들의 나라를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시온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뜻하거나 또한 그들의 국가를 불렀던 별칭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명칭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의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그들의 고향 땅을 그리워하면서 슬퍼하면서 지금 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래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져 내려온 믿음의 자손들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었고, 그 이후 430년이 지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어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리를 잡고 살아가게 되면서 그 지역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저희들이 다양한 이유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 한 가지를 이야기해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애굽에서 세상의 노예, 죄의 노예가 아닌 자신들의 땅을 가진 자유인으로서 죄로부터 자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주님의 말씀을 마음껏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해야 할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가면서 허락해 주신 그 모든 것들에 만족하며 그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결과를 보면 그들은 결국 그 축복의 땅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왜였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른 신들을 숭배하고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된 것은 급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도 전부터 미리 경고해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인격적이라는 것은 아무런 통지도 없이 억지로 무엇이든지 이끌고 가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먼저 알려주시고 그것을 따라서 그들에게 행하시는 그런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이 선을 3번 넘어가면 아빠한테 혼난다 라고 말하면 그 조건들을 지킨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슨 어떤 일들을 도와줬을 때 내가 이것을 너희들에게 선물로 줄게 했을 때 그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들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바로 약속을 하고 그것을 지키는, 이것을 두 가지로 나타내는데 약속을 하고 지키는 성품을 신실하다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먼저 알려주시는, 공지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저희가 인격적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인격적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미 이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어떤 때에 축복을 받을 것이고 어떤 때에 정말 이 땅에서 저주를 받게 될 것인지 쫓겨나게 될 것인지 그 경고의 말씀을 미리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9절의 말씀을 먼저 보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주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다 이행할 것이고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지키신다는 것은 영원한 시간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신명기 8장 19절에 경고의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섬기고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멘. 이처럼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미리 경고하신 후에 결국 그들이 정말 첫 번째의 말씀을 지켰으면 좋았겠지만 이 후자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신들을 숭배하자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라도 잃어버리고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 처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사람들이 억지로 시온의 노래, 너희들의 나라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노래들 그 중에서 즐거운 걸로, 기쁨의 노래로 한번 우리들 앞에서 불러봐라, 노래 한번 뽑아봐라, 이런 식으로 그들을 조롱한 것입니다.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 나와서 앉아서 그들의 고향 땅을 기억하면서 지금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에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비단 저자 한 명만의 상황이 아니라 지금 그 바벨론에 있던 이스라엘의 민족 전체가 경험하고 있던 그런 슬픔이고 모두의 치욕과 조롱이었음을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의 이 상황을 저희들이 한번 영적인 상황에서 바라보자면 이 고통, 이러한 모욕과 이러한 조롱들은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사랑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역사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요한계시록 3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바로 이것이 오늘의 저희들이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만 하는 바로 고난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예견하지 못했던 사건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곤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응은 주님의 의도를 잘 모르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불평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을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고통을 당하면 실로 그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들도 고통을 받을 때는 힘들고 아프다는 것이죠. 슬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인내하고 그것을 견뎌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품으로 그 신앙까지 우리가 성숙하게 되면 저희들은 분명히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끝까지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과오를 깨닫고 이렇게 울며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의 큰 사랑을 그 바탕에 두고 지금 이 어려움들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다루지는 않지만 지금 이 뒤에 5절에서 9절에 나오는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원수들의 멸망을 그들이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울며 회개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 이제 다시금 주님의 나라로 회복해달라는 기도로 돌아오게 하고자 하셨던 것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듯이 바벨론 강가에서 울며 너희들이 회개를 하면 너희들의 그 마음이 다시금 나에게 돌아오고자 하는 그 마음이 되었을 때 바로 그때가 70년이 될 건데 그 70년이 지난 후에 나는 너희들을 정말 돌아오게 할 거야 라고 하시고 그 약속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키셨습니다. 결국 지금의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는 그 자녀들로 하여금 그들을 다시금 돌이키기 위해서, 그래서 약속하신 70년이 거의 다 다다른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은 고난을 받으면서 이유도 모른 채 너무나 고통하고 울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그들을 너무나 돌아오게 하고 싶으셔서 너무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만들고 싶으셔서 이 상황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겪었던 어려움들, 그 하나님의 훈계를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한 후에 그래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부르짖으면 그 백성들을 세워주고 싶으셔서 그 70년이 된 이때에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바로 응답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그 육신은, 우리의 삶은 어려움을 겪을지언정 잠시 아프더라도, 그래서 슬프더라도 그 영혼만은 기필코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신앙을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때로는 그 상황들이 우리의 뜻대로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이유가 이 세상에서 다 부자가 되고 이 세상에서 다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다 그러면 좋겠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들의 마음이 언제나 주님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고난을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느 부모가 자녀를 때리고 싶어서 그것이 재밌어서 회초리를 들겠습니까? 그러한 부모는 참 부모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처럼 친히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사 결코 끝없는 그 영원한 사랑으로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영원히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지금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수많은 돌뿌리들을 심어놓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떠한 경우에는 굳이 잘못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저희들이 여전히 바라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왜? 주님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큰 그릇이 돼서 더 크게 쓰고 싶으셔서, 마치 특공대, 어떤 특별한 임무를 띈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특별하고 고된 훈련을 시키는 것처럼 다윗과 같이 더욱더 큰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그들에게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우리가 첫 번째 경우인지 두 번째 경우인지 잘 모를 때도 있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더욱더 성숙해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그 사실 하나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킬 것은 돌이켜야 되고 우리가 성장해야 될 것은 성장함으로써 더욱더 훈련되고 발전된 그런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로 오늘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주님과는 떨어져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몇 가지의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나머지 내용들을, 이 핵심 단어들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바벨론과 시온 그리고 버드나무입니다. 이 세 개의 단어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지금 이들은 자신의 나라의 존재 이유를 성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이들은 성전이 회파되었기 때문에 바벨론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자신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첫째로 바벨론은
사실 훗날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 가지 아주 흥미로운 점은 무엇이냐면 바벨론은 따지고 보면 굉장히 패망한 지 오래된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왔을 때도 그래요. 이미 패망한 지 오래죠. 그러나 바벨론은 끊임없이 악한 세상, 힘 있는 세상, 권세를 가진 세상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요한계시록에서까지도 계속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바벨론의 상징성 때문인데 그 이유인 즉슨 바로 첫 번째로 성전을 함락시킨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악한 세상을 이 바벨론이 대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성전과 관련해서 말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바로 시온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시온은 이스라엘의 별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성전이 있었습니다. 역대하 7장 16절을 보면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음을 이 성전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지금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그 지명의 의미는 평화의 땅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잃어버린 이들에게는 그 어떤 참된 평화, 온전한 기쁨도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의 본문 4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 낯선 땅에서 시온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던 것입니다. 왜? 기쁨과 평화의 그 근본적인 원인은 성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인데 지금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성전도 없는데 그 노래를 어떻게 이곳에서 부를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어떤 평안과 평화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세상 그 무엇 어느 곳에서부터라도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 지금의 저희들의 입장 또한 이런 이스라엘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우리들의 인생에는 온전한 평화와 참된 기쁨이 결코 있을 수 없음을 저희들도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주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 주님이 없을 때는 그 어떤 기쁨도 그 어떤 행복도 누릴 수 없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아무리 부정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버리고 이 세상을 쫓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삶 속에서 절대로 참된 기쁨과 평화를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어는 바로 버드나무입니다. 이곳에서 등장하는 버드나무를 불렀던 유대인들의 별칭은 바로 호산나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버드나무가 호산나라는 별명을 갖게 된 데에는 이스라엘의 절기들과 관련이 깊은데 이스라엘의 그 중에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과 깊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4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초막절에 대한 내용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첫째 날에 좋은 나무에서 열매를 거두어 드리고 종려나무 가지와 잎이 무성한 나무의 가지와 시냇가의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서 7일 동안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여라. 아멘. 이곳에서 보듯이 버드나무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 버드나무와 함께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표현이 버드나무와 연관돼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시편 137편 2절에 보면 버드나무에다가 수금을 걸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의 상징인 그 버드나무를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더 이상 수금을 켤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거기다 걸어두고 수금을 켤 수 없다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의 찬양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7개 절기들 중에 마지막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구속사적으로 이 7개의 절기들 중에 초막은 장막이고, 장막은 영어로 하면 텐트입니다. 텐트를 치는 것이죠.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옮겨 다니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40년의 시간 동안 주님께서 그들과 성막 가운데, 주님은 가운데 있는 성막에 계시고 그들은 그 주변에 있던 초막, 그 텐트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세상에서 살 수 없는,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도 살 수 없죠.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그 어떤 것도 부족함 없이 광야의 그 온전한 생활을 완벽히 살아냈던 주님의 백성이 주님과 함께 할 때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 주었던 광야 40년의 그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내가 주님이 있다면 살 수 있다. 나는 주님 때문에 산다.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상관없다. 나는 주님 안에서 생명을 가진 자다 라는 것을 생각하는, 그것을 기억하는 절기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초막절의 또 다른 영적인 의미는 바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처소를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살게 하신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도 주님이 마련해 주신 그 처소에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 삶을 살지만, 주님께서 훗날 그 영원한 장막, 영원한 초막, 그 영원한 처소를 마련하시면 그 영원하게 마련하신 그 주님의 처소에서 나는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세상과 영원한 세상, 그 영원한 거주를 모두 다 주님께 내어 맡기는 그런 영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초막절은 내가 이 세상에서든 아니면 영원한 세상에서든 나는 하나님과 함께 거주한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백성이다 라는 그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현재에 감사하며 동시에 영원한 미래를 소망하는 그런 뜻깊은 절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행복하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초막절에 그것을 성전 곁에다가 심어두는 그런 절차를 따랐습니다. 그러면서 그 버드나무를 꺾어다가 성전 옆에다 꽂아놓고 그 버드나무 가지를 빙빙 돌면서 그들은 찬양을 합니다. 시편 118편 25절을 불렀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기서 아까 버드나무의 별명이 호산나라고 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우리를 구하옵나니 구원하소서, 구하옵나니 형통하게 하소서, 바로 구원하소서가 호산나라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버드나무 가지를 계속 돌면서 이들이 호산나를 외쳤다는 것이죠. 버드나무 가지는 물이 없는 곳에서는 단 하루도 살지 못하고 그 열기에 말라 죽어버립니다. 무더운 광야 지대였던 이 이스라엘에서 버드나무를 시냇가에서 꺾어다가 성전 곁에다 심어두는 이 절차를 따르려면 버드나무를 매일 아침마다 가서 꺾어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만에 버드나무가 그냥 죽어버리기 때문이죠. 매일 아침마다 꺾어다가 가서 다시 심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빙빙 도는 동안 버드나무 나지는 물이 없어서 말라 비틀어 죽어갑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이 없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그 버드나무 가지로 형상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편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름 아닌 그들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과 함께 있을 때만이 비로소 기쁠 수 있고 비로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시냇가에 있는 나무를 뽑아다가 마른 광야 땅에다가 심어버리면 그것은 바로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가 하루도 안 되어서 말라 비틀어 죽는 그 버드나무의 가지를,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하다고 빙빙 돌며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들은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이 버드나무 가지는 생명의 공급처가 되시는 시냇가이신 하나님과 그 물을 공급받아야만이 살 수 있는 버드나무 가지와 같은 우리들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나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져서 그 영혼이 말라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지금 성전의 회복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다는 것이죠. 지금의 우리들에게는 친히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 주신 것입니다. 그 시냇가에 그 심은 나무처럼 그 나무에게, 말라 비틀어가는 나무에게, 나를 구원해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찬양하는 그 나무에게 시냇가이신 주님이 직접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2절에 보면 이 초막절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지금 요한복음 7장을 시작하면서 그 배경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초막절이 가까워왔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지금의 저희들은 한번 성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성전 곁에 심어두고 그 말라 비틀어 죽어가는 가지의 주변을 돌면서 비통한 심정으로 우리는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성경은 계속해서 증거합니다.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37절에는 분명히 명절 끝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에 7일이 있고 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외치십니다. 성전 안에서 물이 없어서 비틀어 말라 죽어가는 버드나무 가지를 빙빙 돌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데, 밖에서는 예수께서 생수의 강이신, 생수의 강을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자가 지금 여기 와 있다고, 그러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지금 그들을 향해 외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런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를 공급해주는 주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막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시냇가가 되어주셨다면, 예수님께서 말씀의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시냇가가 되어주셨다면, 지금 성령께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서 그 물이 계속해서 생수의 강으로 공급됨으로써 우리라는 버드나무 가지가 주님의 구원을 구하며 살아갈 때 결코 말라 비틀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영원히 그것을 공급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들의 대다수가 예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간절한 심정으로 내게로 오라고 목 놓아 외치셨지만 그들은 결국 그런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원했던 것은 예수님이 주시려고 했던 영생이 아니라 이 세상의 평안이었고 이 세상의 육적인 형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의 어리석은 과오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그것을 봐야만 됩니다. 나도 하나님에게 원하는 것이 주님이 주고자 하는 그 생수가 나의 영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육을 위한 이익들을 구하고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아무리 외쳐도 예수님이 주는 생수를 바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들 모두는 이미 생수의 강이신, 우리들에게 심령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결코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심은 버드나무와 같이 이미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은혜의 선물을 다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런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아까도 말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것은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전이 이제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고,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심으로써 우리가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다시 거할 수 있는 시온으로 회복되어서 다시 돌아가서 그들이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서 기쁨의 찬양을 부를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의 저희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항상 죄를 멀리하고 성령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생수의 은혜를 통해서 지금 저희들도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라는 버드나무가 매일매일 감사함으로써 복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고 내가 무엇을 잘해서도 아니고 내가 믿음이 커서도 아니고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생수의 강으로 인해서 지금의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나의 열심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헌신이 아니라 주님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주님의 백성으로 아버지의 거룩한 성전으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는, 내가 무엇을 하든 주님을 통해 내가 아무리 큰 것을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고백을 잊지 않는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